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시죠. 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여기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뜻, 계획, 그런 마음,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할 거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죠. 그냥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상록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기도자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록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여러분들은 최소 10명 몫을 감당할 기도자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10사람만 모이면 100명 몫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자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자의 자리,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고 올해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8장,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아주 친절합니다. 젠틀하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요.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음으로 반응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피식거린데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기분 좀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주시겠다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뚜껑이 열리셔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는 내 말을 못 믿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며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인내란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충분히 그러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깊이 이해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인내하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죠. 이해의 폭이 넓어야 인내의 폭도 넓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좁아요. 또 급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정말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인내의 폭을 넓히는 것임을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죠. 창세기 18장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있을 것이다 라고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그네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라의 귀에,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를 사라에게 직접 들려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라와 대화를 마치시고 18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화의 서론 부분입니다. 대화의 서론 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남아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동적인 본문이거든요. 요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감동적인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18장에서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을 취한 목적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장막은 뭐에 불과하냐면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을 취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최종적 목적지가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었어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도중에 어디를 들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잠깐 들러 식사 대접을 받으며 사라의 귀에 중요한 한 가지 언약의 성취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난 이후에 진짜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오셨다면 그냥 나타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굳이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두 천사들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세 사람의 나그네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것은 그곳을 지나 진짜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땅을 방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돔을 향하신 겁니다. 소돔.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과 두 천사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는, 소돔을 향하여 떠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새 나그네를 바라보는 관점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이죠.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은 우리와 보는 관점과 똑같습니다. 새 나그네를 어떻게 보냐면 한 사람들, 그냥 사람 세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입니다. 시각입니다.
저자는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1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저자가 설명을 하죠. 이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도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나그네를 저자는 뭐라고 칭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칭합니다. 저자는 지금 세 사람의 나그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냐면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세 나그네를 그리고 자신과 대화하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높은 직책을 가진 한 사람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서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높은 직책을 가진 한 분으로 이해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어떤 마음으로 읽어보냐면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을 좀 충분히 잘 여셨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여호와께서라 하죠. 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저자는 지금 입을 여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이 말은 17절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혼자 얘기하신 독백과 같은 겁니다. 입으로 얘기한 독백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독백이죠. 하나님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을 하신 겁니다. 17절이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17절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며 마음이 감동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 숨기지 않으시고 그 속에 있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메시지,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내 속에 혼자 담아두지 않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굽니까? 가장 내가 신뢰하는 사람, 또는 인격적으로 가장 깊은 대상은 숨길 게 없죠.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나 계획은 그 사람에게 정도는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압니까? 아브라함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나이가 많은 99세나 되다 보니까 그 언약의 길에서 떠나 있는 모습, 이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다. 이거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그와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죠. 성경 구절 한 두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이런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일, 그런 일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속에 비밀한 계획, 중요한 계획, 큰 계획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이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내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은혜. 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이 본문도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십니다. 지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에게 미리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진실하심을 그 사람에게는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입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 역시도 관계 속에서 공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이제 곧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이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눈뜨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할까요? 성도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 강 권사님 기도할 때 언급했던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드릴 성경 구절인데 오늘 권사님 제 설교 노트를 본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책 엄청 두꺼운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기도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어떻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하나님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심판은 말씀하시고 일으키신 심판입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심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홍수 심판은 알려주시고 내린 심판이실까요? 아니면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난 심판일까요? 알려주셨죠. 왜요? 노아가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시대도 누군가 한 사람이 노아 방주같이 큰 방주를 시대와 맞지도 않고, 그 당시는 비도 오지도 않는 시대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하며 방주를 짓는다고 해보시죠. 주변의 소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배는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쳤다고 했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이 땅에 내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하셨습니다. 전하셨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뭐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는 걸까요? 깨닫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알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못 들어서 준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해서 못하는 겁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날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 이런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깨달아야 알 수 있고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살펴보잖아요. 다니엘은 주전입니다. 주전 7세기 말에 바벨론 땅에 살았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4가지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끝 지나고 메대와 바사 제국 지나고 헬라 제국 지나고 로마 시대에 지나고 로마 시대의 10대 황제들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까지 역사적으로 몇 년 정도 되는지 압니까? 1000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1000년의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을 유대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년 뒤에 일어날 1000년의 인류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친밀한 관계였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상록교회 기도자들이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이 해운대 중동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뜻을,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17절도 감동적인데요. 18절, 19절도 이어서 그런 감동이 이어집니다. 18절, 19절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주실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 가요? 세상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줄 복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이 땅을 복 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18절에서 붙들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이 말씀도 참 욕심나는 말씀입니다. 욕심나는 말씀. 새 번역과 바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줘야 하기에 얼마나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사람이 나눠주면, 복을 나눠주는데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올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입을 열어 무언가를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죠. 네, 붙들어야 되겠죠.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힘을 갖는 것 성경적인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질 자체가 악합니까? 영향력 자체가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죠.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사역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과 능력에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성경적 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 이런 모든 사역들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상록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공유하고자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세대를 세우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당신의 뜻을 공유하고 싶으셔 하셨냐면 그의 후대들,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가문,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사명이 있고 하나는 외부적인 사명이 있죠.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고 하나는 공동체를 향한 사명이 있죠. 세상을 향한 사명은 어떤 겁니까? 한 손에는 복음 들고 또 한 손에는 뭘 듭니까? 사랑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을 들고 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사역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밖을 향한 사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존립하기에, 존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으로 향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힘써야 할 때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하나 힘써야 할 사역이 있다면 교회 내부를 살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의의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의의 교사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시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시죠. 가르쳐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두 번째로 미룰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길을 잘 배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주실 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의 후대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기도자를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 불리워지죠. 말씀이 과잉 생산되고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가, 설교가 전해지는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교회사 속에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지역마다도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고,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교회들이 다 있고, 또 모든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들으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공급에 비해서 뭐가 좀 적습니까? 열매가 좀 적은 세상이 아닙니까? 많이 공급되는 데 비한다면 인풋이 많으면 뭐도 많아야 됩니까? 아웃풋도 많아야 되죠. 공급이 많으면 뭐도 많아야 됩니까? 결과와 열매들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에 비해 열매가 너무나도 턱없이 작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는 힘이 부족한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죠. 한번 따라 하시죠. 친밀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의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강대해져서 크고 강해져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친밀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